오늘날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이 많이 외롭고 지쳐 있는 듯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정신적으로 그만큼 황폐해져 있기 때문이겠죠. 출근길에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각자가 휴대폰만 보면서 무표정하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또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았을지라도 대화 없이 각자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겉으로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나 다 나는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는 듯 합니다. 진정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각자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왜 격려가 필요한지, 그리고 격려가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격려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이 서로 돌아보라고 했을 때 돌아보다는 이 헬라어의 의미에 깊게 관찰하다, 깊이 숙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을 진정으로 깊이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깊은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격려하라고 했는데 이 격려의 헬라어의 뜻도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 믿음의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도전하는 행위를 이 격려라는 단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 격려를 통해서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권면하라는 것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서로 덕을 뭐 한다고요?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의 신앙이, 그들이 영적으로 더 자라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서로 격려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강해져 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성장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낙심해 있는 제자 디모데를 격려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격려의 사람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가장 선봉에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 그러니 그의 회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와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의 주를 위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칩거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 그 이름이 격려의 아들입니다. 그 이름답게 그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목양하게 되지요. 그 결과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가 복음을 아시아로 유럽으로 실어 나르고 오늘 이곳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격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한 사람을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믿어주고 격려할 때 그 사람은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져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내 자녀들이, 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어느 순간 나중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지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낙심한 자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준다는 것을 통해서 또한 공동체가 함께 강건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모이기를 점점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바탕에는 매일 성전과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믿음을 나누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또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즈음에는 이제 그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워서 그 모임에서 이탈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하다라는 말, 이 권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그 의미에는 격려하다, 위로하다, 가르치다, 훈계하다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찾아가서 권하라는 것입니다.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을 권할 때에 그날이 가까워 옴을 볼수록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그날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곧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이 모든 기간이 종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했어도 그것은 빨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종말의 징조들은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때와 시는 우리에게 감추어 두셨지만 그 마지막 때에 가까웠을 때 일어날 종말의 징조들, 첫째 전쟁과 기근과 서로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러한 종말의 징조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말의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서로 모여서 함께 돌보고 격려하는 삶을 사는
그런 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 시대 때 정말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다가 부지중에 그들은 물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심판의 날이 부지중에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함께 서로 모여 돌보고 격려하는 삶을 지속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두렵고 힘들다고 우리가 서로 도망을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대사의 바쁜 일정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그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신앙이 식어져서 신앙이 나태해져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니 점점 모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보다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나 예배 드리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서로 돌보고 격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모여야 하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상으로도 서로 격려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얼굴을 마주 보면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삶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도와주라, 상호 돌봄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도들은 한 몸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돌보아야 내가 사는 것이, 교회는 혼자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는 것은 결국 내 짐을 덜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점점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어왔다가 그냥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되지 않고 그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가르침, 특별히 사랑의 법,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할 수가 있죠. 격려를 받아본 자가 격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그도 다른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베드로같이 실수하고 넘어진 자를 다시 격려하고 또 다른 또 동역자들을 또 격려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격려하는 돌봄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랑방이 있고 전도회가 있고 또 양육훈련들의 각종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이유는 바로 받은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해 가는 중요한 핵심 요소가 바로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 그 소그룹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격려하고 격려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매주 모이기가 형편이 어렵다면
여러분, 요즘은 뭐 카톡이니 온라인 이 카톡방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라도 서로 격려를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당신이 생각나더라. 기도하고 있어. 이번 주에도 같이 힘냅시다. 그렇게 그 작은 말 한마디를 우리가 실천하여 전할 때에 우리의 모임은 점점 강해져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강해진 그리스도 공동체가 될 때에 세상에 나아가서 무서워 벌벌 떨며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그 핍박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핍박을 받는다면 그 또한 감사한 일임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제 유혹으로부터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그 영향력을 차단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도 3번씩이나 유혹하고,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얼마 동안 떠났다가,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약점을 찾아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 가운데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매일 피차 권면하는 삶,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격려를 해야만이 우리가 함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격려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다 버림을 받고 소외된 자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 앞에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주님의 격려의 말씀 앞에 이 여인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자기의 동네 아주머니들조차 대면을 하려고 하지 않는, 소외받는, 왕따당하는 이 불쌍한 여인, 그 여인이 유대인이면서도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 중에 선생이 되어서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그 말을 건네는 그 순간은 이 여인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따뜻한 말로 격려를 받은 이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은 변화되어서 그렇게 만나기도 싫어했던 동네 자기의 그 여인들에게 쫓아가서 물동이 물기르러 왔다가 물동이 던져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보라고, 그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마리아 성읍의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삭개오도 친구도 없었던 그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집에 가서 오늘 유하여야 하리라.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눔으로 삭개오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거지 소경 바디메오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삶은 송두리째 변화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고 사람을 고치고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격려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직분이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그 봉사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그 직분과 봉사의 목적은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목사하면서 내 설교 때문에, 내 목회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죠. 차라리 목사 안 하니만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무슨 팀장이 되고 뭐 밥을 하든 운전을 하든 노래를 하든 가르치든, 여러분, 그것의 목적은 그것에 한 영혼이 변화되어 살아나는 겁니다.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그 직분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 거기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성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목하는 것이고 주님이 바라시는 성도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격려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에디슨,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죠. 뭐 유치원 학생들도 다 압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여러분, 이 에디슨도 그렇게 위대한 발명가의 삶을 살기까지는 한 사람의 격려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디슨이 어린 시절 학교에서는요, 집중력이 부족하고 문제아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고 이 에디슨은 도저히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퇴학 조치를 내리게 되었지요. 에디슨은 퇴학을 당하면서 어머니에게 보내는 그 선생님의 편지 한 장을 손에 쥐고 어머니에게로 왔습니다. 그때 그 에디슨의 편지를 받아 읽은 어머니 낸시 여사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입을 열어 이 에디슨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토미, 선생님께서는 네가 너무너무 뛰어난 학생이라 학교에서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고 하였단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직접 가르칠 거야.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는 그 에디슨의 잠재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를 포기했지만 이 에디슨의 어머니는 집에서 교육하면서 끊임없이 격려를 했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진하였고 부진하였고 문제하였지만 마침내 이 에디슨은 이 세계 현대 문명의 많은 발전을 기회하는 위대한 발명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에디슨의 발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에디슨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 어머니가 구체적으로 격려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어머니는 그냥 위로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격려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격려가 그 개인의 삶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통하여서 인류가 함께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내 자녀가, 내가 가르친 학생이 나중에 이 에디슨과 같이 인류 족속을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잠언 27장 17절에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뭐 한다고요? 빛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게 해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어서 나 때문에 누군가 그 사람의 빛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격려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지라도 어찌하든지 눈을 크게 뜨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가능성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그 능력과 재능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고 나아가 공동체가 강하게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킴으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격려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사랑해, 고마워라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격려가 우리의 가정에 어떤 분위기를 가져다 주는지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자주 보지 못했던 성도들을 찾아서 연락을 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도 물어보시고,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해 보시고, 찾아가셔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작은 관심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고 행복이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에 직원들이 또는 동료가, 부하 직원이 또는 상사가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힘이 나겠습니까?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함께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고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도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제가 격려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다음 주에 열심히 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면 누가 은혜 받아요? 성도가 은혜 받고 같이 자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격려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는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인생, 복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거다, 그것보다 복되도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하나님 맡기신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영상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